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온데 그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종말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여도 우리 자신들이 영생,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영생이란 종말론의 한 부분으로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키포인트 말씀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어느 날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19장 앞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그러기 청년은 아마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의 얘기를 듣고 한마디 합니다. 그래?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청년이 아주 질세라도 말합니다. 모든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대단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가 남았는데 너의 많은 소유, 너의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한 것 말고 직접 이렇게 누구를 집어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청년에게만큼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 참 보기 드문 귀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정도 좋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엄청 많고 또 학식도 많고 좋고 오늘날 말하면은 사익감 넘버원, 그 정도로 예수님 보기에도 굉장한 청년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청년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영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청년의 말에 참마음으로 감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배웠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리를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고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그 가치를 일단은 버려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그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여기에 청년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청년은
잘생기고 많은 학문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많은 물질이 단단하게 버텨주니까 거기에 힘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큰 힘이 되어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자신에게 많은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겠죠.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많은 물질이 그 뒤에 서포트해주면 그만큼 자신 있게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물질 위에 영원한 생명만 더 얻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예수님도 그 청년의 그 모든 걸 아시고 그래 너에게 내가 보니까 영생만 얻거든요. 영원한 생명만 네가 얻었다면 너는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질을 악하게 보고 있느냐 선하게 보고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볼 때 그 청년이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팔아서 필요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쉐어링,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그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물질이 그 청년이 원하는 영생에 대한 문제와 접목을 싣고 있는데 성경은 이 물질이 그에게 영생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 청년에 대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걸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물질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물질을 바라보고 있을까? 없으면 안 되는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청년과 이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삼각구도 속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청년에게 문제는 뭐냐? 물질이 많았느냐 적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가 있죠.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다 인생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성경 우리들에게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청년 부자가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영생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가치를 더 두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베이스 위에다가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 더 얹었으면 좋겠다. 이게 청년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참된 가치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그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만났다고 합니다. 둘이 신나게 얘기하면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말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자. 그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게 메뚜기 얘기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그건 내일이다. 메뚜기가 내일을 이해하지를 아니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삽니다. 그러다 그 다음날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또 만났습니다. 둘이 열심히 놀다가 얘기합니다.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무슨이야? 내년이 뭔데? 그랬더니 개구리가 1월 1월 하면서 꽃이 피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그 다음 꽃피는 봄날에 만나자. 메뚜기는 1년만 살고 죽으니까 내년이 뭔데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질보다는 영생이 중요하다. 영생이 중요하다. 네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영생을 얻으라.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이 뭔데?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묻는 질문이나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묻는 질문이나 오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뭔데? 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 부자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 아시죠? 약대? 네. 아마 약대 그러면 그냥 가축으로 생각하면 되시겠지만 카멜이라는 낙타 같은 것들 그 당시 중동지역에 조그만 바늘이 있는데 바늘길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어렵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도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예수님 열두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재빠르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27절에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자, 지금 제자들은 그 부자 잘생기고 똑똑하고 집안이 빵빵한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장성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단계인데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들 다 내가 지켰나이다. 굉장한 집안 같아요. 그 부모도 굉장했고 이 청년도 굉장했고 거기다 돈까지 받쳐주니 이런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뒤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을 통할 것보다 더 어렵도다. 깜짝 놀란 거예요. 좀 놀라.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냐면은 혼동을 하는 거예요. 혼동을. 그죠? 이 제자들이 혼동한 것이 오늘 우리가 혼동한 것과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냥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다행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무슨 일들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를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목회도 잘 되고 이러면 아무 좀 의미가 좀 고민이 안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각들이 복잡해집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가? 그죠? 둘째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아닌가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이렇게 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 제자들이 그 청년이 돌아간 뒷모습을 보고 재빠르게 예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가정도 버렸습니다. 자녀도 버렸습니다. 그 잘 잡히던 그냥 배도 다 버렸습니다. 고기 잡는 거 다 정리했습니다.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치관을 어디 두느냐면은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시에 똑같습니다. 우리 물질의 가치를 너무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좋은 가치의 방점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A란 것이 있고 B란 것이 있는데 A란 것을 너무 소중하게 내가 여기다가 보니까 B란 것이 더 좋아요. 그럼 그 B라는 것에 내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사는 것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도 좋지만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내도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가치를 둔다는 것은 세상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액세서리고 세상에 내 더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을 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 통한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그 물질,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잘못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의 그 가치가 돈에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네가 영생에 대한 문제를 나에게 물었고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네가 해결하기 원했다면 그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내 배경보다도 영생의 가치를 더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러면 진짜다, 진짜. 허풍이 아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 자체가 진실인데 하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진실로 한번 더 해줘요. 어떤 데 보면 또 진실로가 2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엄청난 권세죠. 축복이죠. 아마 이것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데 우리가 하나님 그런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5년 동안 얼마나 빵빵합니까? 그죠? 대단하죠. 우리는 뭐 누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듣기로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한다.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접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강하니까. 또 그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29절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버린 자마다, 이 말을 이해를 잘못하니까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잘못하니까 이단들은 다 버려두고 우리 그룹으로 와라. 신천지나 뭐 여호와지나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버린다는 말은 가치관을 내가 어디다 두는 네 앞에 세상 것도 너무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거야. 거기에 가치관을 두면은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세상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만질만 먹음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얼마나 이름을 주신 이가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 예수를 믿는 자 영생이 있을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보니까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KBS 다큐인가요? 잊혀져가 는 마을 소록도 방영해 놓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소록도라는 이 마을이 한때는 참 저주의 섬으로 알려져 있었죠. 한센병자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약 7, 8천 명이 살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희귀한 병이 걸린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하여튼 피가 고름이 나오고, 나을 수 있느냐? 나을지 못한다. 시간이 갈수록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하여서 망가져가는, 육신의 삶이 망가져가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살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지만 용기가 없어서 다시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죠. 죽음이 두렵고 죽을 용기가 없고, 이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죽느냐 생각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인생은 절망, 좌절 그 자체예요. 희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희망이라는 게. 그 7, 8천 명이 그 소록도 섬이라는 곳에 그냥 우르르 살고 있는데, 누가 음식을 공세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바다에 가서 어디 뒤틀어진 손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미역을 따서 먹기도 하고, 또 그냥 팔 하나밖에 없는 걸로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해서 먹어 살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한 번, 두 번 발걸음 옮겨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우리 육신이 이곳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 완전한 부활 체험, 완벽한 몸으로 다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살아난다는 성경의 말씀들을 그렇게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다 튕겨버리겠죠. 그럼 매일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잔잔하게 때리니까 그 말씀이 조금씩 심령 속으로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구나. 그렇게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무슨 이론이나 학식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의 망가져가는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 둘씩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 영생이라는 싹이 터오르고, 그러다가 그들이 임종 직전에는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주여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힘있게 살았지만 이 죽음 너머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나의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을 때는 활짝 얼굴이 꽃이 피면서 주님 앞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록도 지금 한 400~500명 남았는데, 그 자네들이 남아있는데, 자네들이 그 쓰러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폐허지만 그 안에 영생의 꽃이 피어있는 것을 다큐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육신이 시간이 가면 하나둘씩 다 무너져서 없어지겠지만, 그 속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생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천성으로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을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거의 다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화면에 모자이크 나오지만 눈도 하나 없고 손도 없고 막 뒤틀어지고,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죠. 무엇이 그렇습니까? 왜 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합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 영생보다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그 속히 오리라, 종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종말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과 오늘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들의 인생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것을 주었는데 그것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약속대로 너희들이 12지파를 다스릴 권세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곳에도 배로 더 축복해 주시는 은총을 줄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예수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겠습니까?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생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이 삶만 변치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비록 힘든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더 크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